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을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행하여 미치시하고 대문절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여했는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도착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되냐? 아멘.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다윗은 살려고 도망가고 추격자와 도망자의 상황이 거듭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양상이 예전과는 좀 다른 게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넓고 큰 땅이 아니니까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뭐 그렇게 먼 건 아니고, 만약 울산 지역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한 밀양 정도?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아기스 타국 가드로 갔죠. 가드가 지금 이야기하면 블레셋 땅인데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영토 한쪽 편에 블레셋이 그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쪽 건너편에 가면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갈 수 없고,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땅 안에 그 블레셋 지역 그쪽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되어 있고, 또 그 위쪽에 가면 또 다른 어떤 독특한 구역 이렇게 나누어져서 거의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어쨌든 국경은 엄연히 이제 다르니까 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이제 막 국경을 넘어서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는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왕궁을 늘 출입하는 그런 신하였는데, 그리고 사위였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왕궁에 갈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이제 왕궁을 떠났는데 도저히 안 돼요. 자기를 계속해서 추적해 와요. 그래서 선지자에게로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왕이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친구 요나단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제사장에게 피해 갔는데 그곳에도 또 왕의 목자장이 그걸 보고 또 왕에게 고자질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국경을 넘어서 가드 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쫓겨다니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그 중심에서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면, 이방인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그러면 어쨌든 하늘에 별이 움직여서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하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딱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면 좋은데, 유대 땅에 와서는
그 별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별을 따라오던 동방 박사들은 왕이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수도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왕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난 게 아니고 베들레헴 약간 그 떨어지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왕궁에 어떤 뭐 외국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뭐 입구에서 막았겠죠. 왜 왔냐? 그러니까 아,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헤롯 왕이 그 당시 왕이었는데 자기 귀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 자기 아들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는 유대 땅에 사니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그런 어떤 선지자의 예언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겠죠. 그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래 뭐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러는데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이렇게 막 알아보고 하니까 그래 어쨌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은 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헤롯은 그 메시아를 살려두면 자기의 왕권이 위태롭겠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보다 더 백성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하니까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죽이려고 했던 이 상황하고 너무나 다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이곳에는 태어나지 않았고 어디 찾아봐라. 네가 만약에 그 메시아를 만나거들랑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또 그때부터 다시 별이 사라졌던 별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곳까지 정확하게 인도를 하고 영접을 하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왕이 뭐 나도 경배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해서 본인 나라로 바로 갔다. 이렇게 성경이 돼 있고, 그랬을 때 헤롯이 도저히 불안해서 안 돼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고, 그때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헤롯 왕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떠나라고 해서 피한 곳이 국경을 넘어서 애국으로 갔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사무엘에 쫓겨다니는 상황을 예수님은 그대로 똑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상황과 피해가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와 이렇게 겹쳐지는지 놀라운 정도의 상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인물들은, 특히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일생을 살고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쫓겨다녔는데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살 거니까 너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라는 게 선지자 다윗의 운명이다. 이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발부터 왕이 그를 죽이려 해서 애국으로 피해갔고, 심지어는 그 피한 기간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죽기까지 피해했다고 했고, 죽고 난 후에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얼마인지 정확하게 횟수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리고 난 이후에도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이사야의 예언으로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누구도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어릴 때 그러면 그걸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공적으로 이제 메시아로서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백성들도 동의했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암묵적으로, 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니까 동의했다고 하고, 나머지도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고, 그럴 때 그들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마저도 다 그들을 죽이는데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죽이는데 넘겨주었고, 이 상황이 다윗이 피해 다니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궁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에 가도 안 되고 선자에게 가도 안 되고 외국으로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드 왕이 신하가 하는 이야기가 이웃 나라에 그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 다윗은요 그 나라에서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왕은 천천히라고 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긴장이 됐겠죠. 이웃 나라에서 대단한 장수가 자기에게 왔으니까. 그래서 딱 긴장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신분이 노출이 되었으니까 죽임 당할 것이 뻔하다 싶어서 뭐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다행히 그 왕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변해서 미친놈하고 내가 무슨 상대를 하냐, 왜 저런 미친놈을 왕궁에 데려왔냐, 쫓아보내라 하고 이제 사건이 여기 끝이 나는데, 어쨌건 이곳에서도 자기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네.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이 땅 어디에도 그가 몸 하나 안전하게 누일 곳이 없는, 숨길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의 양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자기가 만든 땅에 왔는데 만들어진 사람이 그를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정말 웃기는 거죠, 그죠? 주인이 자기 집에 왔는데 종들이 그 주인으로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이 상황이 이미 구약의 많은 선자들의 이 땅에서의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척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 담겨 있는데, 특별히 다윗의 삶 속에서 오롯이 지금 예수님의 삶과 딱 겹쳐지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방금 요한복음 1장에서 읽었습니다만, 자기가 지은 세상에 본인이 오셨는데 지음받은 자들이 그를 배척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뭐 적극적으로 그를 메시아로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뒤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지만 피조물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들은 구원을 얻을 자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21장 뒷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너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연결을 해야지 성경이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뭐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왕이 자기 지위가 위태로워서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녔다, 이걸로 만약에 또 끝나버리면 여기는 메시아가 나올 틈이 없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을 다윗은 살고 있어요. 이걸 바꿔 이야기를 하면 신약시대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와 마찬가지지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끌려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좁은 길이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만을 자꾸 머리에 두는데 그런 걸 가지고는 비교가 안 돼요. 좁은 길이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길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성도는 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성도 가운데 재벌이 있어서 평생을 인간적으로 볼 때 호화호식하며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좁은 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좁은 길을 상상하지 마세요. 일부러 뭐 가시밭길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그거 좁은 길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길을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이 가신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주님 보실 때 좁은 길이에요. 어쨌건 다윗은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그는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미친 짓도 하고 침 흘리고 연기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속았어요. 아, 미치광이구나. 뭐 연기를 잘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겠죠. 그런데 인간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자기 장인인데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혈육적으로 보면 그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온 백성들 신하들마저도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남의 나라까지 피해와 살려고 그랬는데 그 나라 사람마저 이 사람 알아보면서 어쨌든 천천히고 만만이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이제 갈 데가 없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뭐 시편 교독하면 이 상황에 똑같이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막 내뱉는 이야기예요. 시편의 내용은 거의 뭐 그 부분이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자기 심정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부분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150편 가운데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게 가장 자기의 육신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으니까 그때 주님을 향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편안할 때는 그런 고백이 잘 안 나오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말고는 나에게 나를 지켜줄 분이 없다라는 생각. 세상에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 편 없고 남의 나라까지 갔는데 역시나 자기를 알아보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해요? 성경 가운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짜 이런 상황에서 너무 적확한 표현이겠죠, 그죠? 어디도 나를 뭐 지켜주거나 이해하거나 할 수 없는 뭐 외국이든 내국이든 가족이든 뭐 아내든 뭐 아무도 없는 상황. 그런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러니까 주님 말고는 다른 의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 성경 말씀을 계속 살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음행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음행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면 그게 음행이 돼요. 근데 다윗은 지금은 음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 말고는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이게 진짜 주님과 하나 된 그런 관계예요. 아가 같은 데를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자기의 사랑을 막 고백하잖아요. 비록 그는 금으나 아름다우며 금다라는 표현은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하다는 이야기예요. 왕의 아내가 될 만한 그런 격이 안 맞아요. 들에서 일을 해가지고 새까맣게 됐으니까 그냥 시골 처녀라. 그런데 왕이 그를 사랑해서
금은아 아름다우며 거무튀튀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때는 그 뭐 그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건 아닌데 왕이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분이 그래요.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 아닌데 주님이 사랑하노라고 너는 내 아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온통 사랑으로 그냥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인 성도가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마음이 빼앗겨요. 그게 이제 음행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호세아에서.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상황은 음행할 수가 없어. 주님의 은혜가 사실 이렇게 다가와야 돼요. 내게는 주님 외에는 그 무엇도 내가 의지할 수가 없구나. 세상 전체가 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십자가 복음의 광채로부터 나를 가리려고 발부둥 치고 있구나가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에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구나. 그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울 생명의 사랑의 정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이 의무감으로 다가오면 정말 피곤하죠. 근데 그게 주님의 사랑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다가오면 그 자체가 다 감사해요. 의무감으로 주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돼. 세상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아니 내가 세상 사는데 세상을 안 의지하면 뭐 또 굶어 죽으란 말이가. 막 이번에 누구하고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말란 말이가. 뭐 온갖 의무감으로 다가오면 정말 크게 부담스러운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이 이 상황이 됐는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를 말은 의무감으로 안 다가오겠죠. 그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나에게는 정말 주님 말고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그 상황에서 자기 처지를 비난하거나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삶이에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찬양할 때도 있고 신날 때도 있고. 그런데 신나서 좋고 힘들어서 괴롭고 그게 끝나버리면 안 되고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그 모습 속에. 왜 그 길을 따라오라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역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꾸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죄악됨이 폭로가 되고 그분의 대신 피 흘리셨다라는 그 사랑이 감격으로 다가오고 성경 읽으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돌이켜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 그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생각까지 했노? 네 생각이 대단하구나. 아무리 대단해도 그게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그냥 잡념이에요. 나무 막대기 오래 보면요. 거기서 희한한 게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못 본 걸 봐서 와 신기하구나. 거기서 어떻게 그걸 끄집어냈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만물 주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에 글을 담아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만물에게서 그분의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그분을 모른다라고 로마서에 돼 있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해와 달과 별, 그분이 지으신 모든 그 드레핀 백합, 공중의 새, 다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고 그분의 만드신 손길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꽃이 이쁘네. 우리 집에 가 좀 심어놔야 되겠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 향기가, 냄새가 대단하구나. 정말 이 냄새 좋다. 갖다 놔야지. 뭐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좋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게 담겨 있고, 그분의 은혜가 그 안에 있잖아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괴로움으로 끝나면, 아, 내가 너무 힘들다.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환경이 바뀌었으니 안 힘들구나. 참 좋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통도, 또 평안도 다 주님과 연관이 있을 때 그 고통이 고통의 의미가 있고 평안이 평안의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죠. 제가 예전에 아마 중고등학교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저도 학생 시절이니까. 그 설교 내용이 뭔가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이 어디를 가도 분란이 있거나 친구들끼리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울 때 네가 가서 거기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야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때 엄청 은혜 받았어요, 제가. 어디 가도 분란이 일으키고 뭐 싸우고 할 때 시어머니 며느리 뭐 싸우는데 네 가가지고 그 화평케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 막 피스메이커가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막 갖다 밀어붙이는데 학생들 다, 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중고등학교 시절이면 제가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전혀 그런 의미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예수가 안 나와. 지가 훌륭해가 지가 천국 가야 되는 그런 사람만 그게 달랑 남아요. 그 설교가. 그게 설교겠습니까? 마귀의 장난이지. 예수님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은 인간이 꼴도 보기 싫어. 인간은 하나님 자기 사랑 안 한다고 미워. 세상 사랑하고 있어. 이 관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주님 이 백성 위해서 내가 피 흘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해서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우리에게 화평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고 있는데, 이놈의 거는 도대체 어디 된 건지 그게 예수도 없고, 네가 화평케 해서 네가 천국 간 하나님 아들 백성 되라고 이렇게 끝이 나버리니, 근데 그게 또 너무 감격해서 그게 은혜 된다고 했으니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성경은,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세상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만약 그게 다르게 읽혀졌다면 내가 지금 뭔가 뒤집어 씌인 거예요. 엉뚱한데 지금 내가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온통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도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무엇 하나도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세상은 다 평정이 되는 세상.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만이 모두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당신이 주관하시는 대로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미리 살아야죠. 마지막에 뭐 고백할 필요 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방나라 가드의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의 태도와 신하들의 또 모습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이 없으니까 그냥 내 삶의 안전, 내 육의 평안이 유일한 삶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가드 왕 아기스가 신하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백성에게 추앙받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건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다윗이 왔으니까. 그랬을 때 그 이웃나라 왕 가드의 아기스 왕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죠? 이놈이 스파이로 왔나? 대단한 나라를 다 전쟁에서 이겼던 대단한 장수가 자기 땅에 넘어왔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염려하면서 또 걱정을 하면서 또 막상 보니까 뭐 수염을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왜 성경이 이런 걸 기록해 놨겠어요? 언약이 없는 삶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게 위협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그 위협을 막으려고 하고, 위협에서 사라져버리면 평안을 느끼면서 어휴 다행이구나. 언약이 없는 삶은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웃고 우는지 이유를 한번 보세요. 지 삶이 더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때부터는 웃음이 나와요. 기쁨의 이유가 크고 작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문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루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목욕을 하고, 3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이발을 하고, 뭐 3개월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하고, 뭐 나중에 3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을 사고, 뭐 여튼 조금 더 큰 거에 따라서 기쁨이 조금씩 늘어나는 뭐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거 막 유행하면서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 하루 기쁘고 3일 기쁘고 석 달 기쁘고 3년 기쁘고, 근데 그 기쁨이 덩치가 좀 더 큰 거, 집을 새로 멋지게 하면 3년 기쁘다 그러는데 3년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는 돈이 더 좀 큰 거니까. 참 그런 기쁨의 이유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봐서 뭐 내가 평생을 모아놓고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이 없다고 하는 자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기뻐하고 있는지. 기쁨의 이유가 잘못됐어요. 기쁨의 근거가 너무 엉뚱한데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기가 찬 노릇이죠. 2차 대전 막바지에 미국이 참다 못 참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에게 그 나라의 최고의 무서운 폭탄을 터뜨리라.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공군 조종사가 히로시마를 한 사람 가고 나가사키 가고, 그렇게 해서 원자폭탄을 1948년 뭐 5월 14일인가? 어쨌든 그걸 투하를 하게 되잖아요. 원자폭탄이 투하돼야 된다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미군 병사가 하와이에서 미군 기지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그 당시 일본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잠시 후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완전히 쑥대밭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몰랐죠. 그죠? 그냥 전쟁이 뭐 어느 정도 좀 잘 돼가고 있고, 물론 전쟁하니까 편안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여전히 학교 갈 나이는 학교 갔고, 장사할 사람들은 오늘 또 가게 문 열려고 준비하고 했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결혼식을 한다. 뭐 전쟁 중에도 뭐 남의 나라에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결혼식도 하고 다 했어요. 사고 팔고. 그래 결혼할 사람들은 얼마나 그날 설레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원자폭탄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투하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땅 꿈꾸고 있는 거예요. 땅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하면 즐길까? 뭐 엔조이 할까? 요즘 뭐 80대 할머니도 엔조이란 말 단어를 알아서 쓰는지 그게 뭐 인생 엔조이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막 단어를 막 써요. 이 엔조이 할 세상이 아닌데 주님을 배반한 곳이 이 세상이야. 그분이 이 세상을 지었는데 지원받은 인간들이 그분을 예수님을 배척했어라는 걸 이걸 고발하고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인데 여기서 뭐 어떻게 우리가 엔조이하면서 살 수 있죠? 우리도 같이 분노해야 되는데 이놈의 세상이 지은 그분을 배척하는 더러운 세상이구나.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인간이 지 영광밖에 안 챙기고 온통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더러운 세상이구나라고 같이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분노해야 되는 성도가 거기서 자기 영광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의 삶은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쫓겨다는 삶이었고 어디에도 발붙일 만한 곳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본문을 보면서 내가 뭐 다윗만큼 이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내가 조금은 이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이해된다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 모습 속에 주님이 고난받으심을 내게 조금이라도 깨우쳐 주시는 사랑이 있구나. 이런 모습 봐도 그렇고 저런 모습 봐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뭐 희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이곳에서나마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살 평안한 곳은 이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런데 처소를 위해서 내가 가는 거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서 다시 오면 내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데려가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희망 없습니다. 다윗처럼 어디를 가도 자기 몸 하나 편안하게 쉴 곳 없어요. 그게 성도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삽니까?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이 있잖아요. 처소가 있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마련하고 내 노력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만든 그 처소. 내가 너희를 그곳에 있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저들이 역시나 주님이 가신 그 길, 좁은 길을 주님에 의해서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을 배척한 이 세상, 창조주를 영접하지 않았던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영접받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서 분노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한 처소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곳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처소가 되는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나라와 그 주님의 약속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